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난히 예배 시간에 찬송이 좀 풍성했죠?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긴 했는데요. 저는 주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그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같은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673페이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끈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팔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14장과 1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이와 같은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읽어봤듯이 이제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르호보암, 아비야, 또 아비야므로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왕 아사의 그 신앙, 그 개혁, 또 회복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14장과 또 15장, 16장에서는 이제 그의 그 잘못된 것과 또 이제 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첫 번째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굳이 나누자면은 1차와 2차로 이렇게 신앙 개혁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1차 신앙 개혁이 기록되어 있고 2차에서는 이제 15장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잠시 후에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제 41년을 이제 이렇게 집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년 동안. 그래서 본문에서 아까 읽어봤듯이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하였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는지, 평안하였는지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번영이라는 것은 이제 범국가적인,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또 공동체에 미치는 이와 같은 그 번영, 또 평안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제 그 1절에 2절에서 이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정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를 또 이렇게 구현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어, 르호보암과 이제 또 아비야 그 때에 이제 그들이 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아사 때에 들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어떤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래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개혁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또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같은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어서 3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방 제단과 산당을 또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와 또 태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거하는 이와 같은 그 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신들이 가득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와 같은 그 이방신들 앞에 절하고 숭배했던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을 이제 제거하는 이와 같은 그 아사의 그 정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과 산당은 이제 그 이방 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또 산당이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상의 그 같은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같은 그 것인데 이제 주로 이렇게 돌기둥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수직으로 세워서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그들의 기념 그 신을 기념하는 여하튼 기념비를 뭐다 이렇게 적는다든가 새긴다든가 해서 세운 것이 이제 주상 돌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세라상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이렇게 목재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여신상이고 이제 그 가산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 우상이었죠. 또 태양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태양을 이제 숭배하는 이 같은 것이었고 또 이제 풍요의 신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그 같은 그 태양상 주로 이제 바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사가 이제 제거하는 이와 같은 그 개혁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후에 우상을 제거한 후에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와 같은 그 개혁이 이제 그 6절에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찾게 하고 또 그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케 하는 행하게 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그 어떤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아사의 이와 같은 그 1차 신앙 개혁이 이러한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노끈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서 이게 물건들을 팔고 사고 또 돈을 바꾸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 또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이와 같은 그 짐승들, 동물들, 양과 뭐 소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에 가득하고, 그냥 말 그대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시장판과 같은 이와 같은 곳이 변질돼 버린 이와 같은 그 성전,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근데 느헤미야 13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또 개혁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엉망이 되었던 그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고, 또 제사장을 직무를 또 회복시키고, 또 그 통혼을 이방인들과의 그 통혼을 금지시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안식일을 또 제정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개혁을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단행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온갖 우상들로 가득하죠. 예, 그래서 참 가시적인 이와 같은 그 우상들도 많고, 또 불가시적인 이와 같은 그 우상들이 또 이렇게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환경, 또 우리의 또 생활 주변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 곧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무엇이라고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우상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각품, 생명이 없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곧 우상이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같은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곧 우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그들을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사람의 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원하는 대로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그 믿음에서도 이와 같이 우상이 있을 수가 있죠. 오래전에 제가 강단에서 들은 말씀인데,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고 기도를 저해야 하는 요인 세 가지가 있다. 3S.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여하튼 중대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참 그 외에도 많겠죠. 다른 것도 많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거룩을 파괴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같은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그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구를 하게 되면은 항상 수요일 날 그렇게 축구 중계를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는 날이잖아요. 수요일 날. 수요 집회를 가는 날인데 항상 그 축구 중계를 하게 되면 그 수요일 날 그렇게 중계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에 시험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게 되면은 교회 참석보다는 스포츠를, 축구를 더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집회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그 시험들이 있는 것을 좀 저도 경험을 했었고요. 참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그 육과 영을 정말 거룩하게 하는
이와 같은 생활이 정말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같은 거룩을 해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참 그러한 것들에 미혹당하거나 시험이나 또 현혹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같은 관계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추구하는 참 이와 같은 생활이 또 노력이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이와 같은 신앙 개혁, 이와 같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했던 것은 이제 그 장소와 대상을 이제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이제 지키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받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고 합당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회복하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의 여하튼 마음을 드리고 예배의 자세 이와 같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개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사극이 있어요.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고려하고 거란의 어떤 전쟁 역사를 이제 이렇게 사극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현종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현종. 그 전에 이제 목종이었는데 그 목종이 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유행간인가? 유행간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하고 동성 연애를 하면서 가까이 붙여놓고 이제 내시처럼 그래서 그 신하하고 그와 같이 동성애를 하면서 정치는 뭐 완전히 뭐 이제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완전히 그 나라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신하들이 또 이제 개혁을 또 이렇게 원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북방에서 거란이나 여하튼 나라를 지키는 그 강조라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강조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정을 쫓아내고 죽이고 이제 그 사촌 동생, 그 목정의 사촌 동생 현종을 대량원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현종을 이제 왕위에 세우게 되고 그 왕이 이제 현종이 고려의 그 기울어져가는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물론 이제 그 거란의 2차 전쟁을 통해서 전쟁도 겪게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여하튼 그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이제 지금 이제 방영되는 거는 이제 그 나라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또 그 호족 세력들이 그때 세력이 너무나 강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호족들과 이렇게 싸우는 여하튼 그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그 세종과 같은 여하튼 그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고 있는 것이 왕이 이제 그 현종입니다. 그래서 현종으로 인해서 고려의 기틀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또 발전하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은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현종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개혁하게 되고 바로잡고 하는 여하튼 현종을 참 보게 되면서 물론 그 옆에는 이제 그 강감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사와 또 남유다에서는 한 20명의 그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아사와 또 여러 한 8명의 왕들이 선한 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또 그 아들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그래도 좀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을 추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던 이와 같은 그 왕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19명인데 한 명도 없었어요. 선한 왕이. 악하거나 아니면 더 악하거나 이런 왕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어떤 왕조였던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722년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을 받게 되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사가 처음으로 이제 이와 같이 남유다의 어떤 그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뜻에 따라서 이와 같이 치리하는 이와 같은 그 왕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그 거룩을 이제 반행하게 되는 거룩함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또 이와 같은 그 아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제 그 본문 6절에서 8절에 있는 1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믿음을 이제 경고케 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서 여러 해 싸움이 없다 그랬고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도 보게 되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또 문과 그 빗장을 견고하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군사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어떤 군사가 총 합쳐서 58만 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와 또 베냐민 지파 합쳐서 58만 명이 이제 여기 국방을 이제 튼튼히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셨고 전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사는 그 평안함을 그냥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평안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 10년이라는 그 평안한 시대에 오히려 더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이와 같은 그 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그 우상을 제거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살게 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평안한 가운데서 전쟁이 없는 이와 같은 평안한 가운데서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더 튼튼히 하는 또 국방을 또 이렇게 더 튼튼히 하는 이와 같은 그 아사의 개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저에게 호련히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평안할 때 긴장을 풀고 살잖아요. 긴장을 풀고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변화가 없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또 이렇게 안전하게 정말 그 망망대해 정말 그 순풍에 돛달듯이 정말 이렇게 배가 가는 이와 같은 삶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삶 속에서 좀 어떠한 그 파도가 없이 정말 평안하게 순조롭게 가는 인생을 누구나 다 원하지만 저도 그렇지만은 그러한 삶은 결코 평안한 이와 같은 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안일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그런 인해서 삶이 피폐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을 또 결말을 이제 낳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와 같은 그 또 피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만이 그것이 온전히 정말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사가 10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에 그의 그 개혁은
멈추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적들의 이와 같은 그 공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읍이라는 것은 이제 성 하나의 이제 그 하나의 마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그 중국은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성의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이 같은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성곽을 둘러싼 그 안에 이제 가옥을 짓고 거기에 이제 모든 시설을 다 마련해서 이제 이렇게 거하는 것이 건축한 것이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성곽이고, 또 그 성곽 위에 적들의 공격이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망대, 망루, 초소, 그렇죠? 그래서 그 공격해 오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높이 쌓아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감시하는 어떤 그 감시소가 이제 망대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성을 지었으면 이제 성문이 있잖아요. 그 성문에 또 이제 그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그 성문이 뚫리지 않게끔 단단하게, 굳건하게 또 그 성문도 이제 이렇게 만들고 문빗장을 여기서 또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태세를 이제 갖추고 이제 했던 것을 참 보게 되면서 아사는 그와 같이 신앙 개혁에 있어서 멈추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신앙 개혁을 추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의 그 신앙 또 우리의 그 믿음 또 생활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평안함을 원합니다. 예.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참 그런 것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그게 합당한 이와 같은 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더 아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련을 하시잖아요. 단련. 그래서 단련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고 또 훈련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강인한 것을, 더 강한 이와 같은 거 하나님의 자녀, 더 강한 그 믿음, 굳건한 믿음을 이제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 그러한 혼란, 시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또 중요한 이와 같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악한 세대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이제 맨 뒷장 예시로 전에 있죠.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또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또 이 믿음에서 또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같은 그 시험들이 또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아니란 여하튼 그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 언제든지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을 받게 되면 피하게 되고 하는 여하튼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자신을 또 세울 것을, 또 세울 뿐만이 아니라 지킬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점령당하게 마련이죠.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적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되고 믿음을 세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믿음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되고, 또 개혁해야 되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구화와 가부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장 9절 이후로 보시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전쟁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 사람 그 세라라고 하는 어떤 그 장군이 100만 명을 이끌고 또 전차 300대를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이렇게 침공한 어떤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탁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옵고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58만 명 대 100만 명. 이거는 뭐 보나마나죠. 그래서 거란이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고려를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차에서도 한 40만인가 80만을 이제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고려를 침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세라가 100만 명, 100만 명의 그 병사들이 이끌고 군사들이 이끌고 또 전차 300대를 이끌고 이제 이렇게 쳐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도망하거나 후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 전쟁 싸우러 나가면서 그가 그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군사들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간절히 구하는 승리를 구하는 이와 같은 그 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사는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을 앞에 기도하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힘을 의지했던 이와 같은 그 아사의 바람직한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모두 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더 내려가서 추격을 하고 더 내려가서 이제 그랄까지 이제 그 밑에 지방 그랄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랄 지방에 있는 성읍들도 점령을 하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영토 확장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믿음, 또 우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여하튼 믿음, 또 나의 생각과 나를 의지하는 이런 모든 우상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여하튼 그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또 그 능력을 구하는 여하튼 그 믿음만이 영원한 믿음이고 또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도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 정말 이와 같이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 이와 같은 그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아갈 때에 그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3미터나 되는 그 거인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좀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잘 쓰는 돌맷돌 이와 같은 그 무기를 무기도 아니죠 하나의 그거를 가지고 돌을 취해서 그 돌로다가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결코 다윗이 돌맷돌을 잘 던졌다고 해서 잘 맞았다고 해서 그 거인이 쓰러진 것은 아니죠. 그 승리의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 또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아무리 크고 장대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 앞에 정말 그 거대한 산과 같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내 자신 그 앞에 엎드리고 또 우리가 겸손하고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승리의 어떤 그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서 살펴볼 것은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와 같이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 그 선견자 아사랴라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아사야에게 이제 계속해서 격려하는 이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승리에 동치해 있지 말고 승리한 것을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개혁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너의 그 마음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의 그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 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아사 왕이 그 7절 15장 7절을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여 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고 인해서 아사가 이 말 곧 선견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와 같은 그 두 번째 개혁을 단행하는 이와 같은 그 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상을 제거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따르게 했다고 해서 쫓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이라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잘 달리는 말에게 잘 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채찍을 가해야만이 그 말이 달리는 것이지 잘 달리는 말에게 칭찬해주면서 잘했어 잘 달리고 있어 자 당근 먹어 당근을 주면은 그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리는 걸 멈추잖아요. 계속해서 잘 달릴 때 채찍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칭찬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섰고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우리가 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지치지 않고 또 좀 이렇게 쓰러져 있는 또 힘들어하는 여하튼 분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또
마음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아사에게 있어서 자칫 이제 첫 번째 자기가 행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아사랴를 통해서 만족하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선한 일을 정직한 이와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칭찬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힘을 이렇게 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신앙 회복과 또 우리의 또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 평택 비전교회의 어떤 그 부흥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는 가운데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선과 또 주님의 그 같은 그 원하시는 이 같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격려하고 독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이런 선한 모습들로 우리가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고 진보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계속해서 또 부흥이 되어져 가는 이와 같은 우리 비전교회의 같은 그 모습이 함께 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원하고 있고요. 또 성도님들도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 이와 같은 그 그릇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그 삶 중에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추구하는 이와 같은 그 생활,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점 이와 같은 또 모습,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독려하는 가운데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하는 가운데서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 비전교회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또 개인의 또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